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약 4,000명? 이름이 등장하는 사람이 약 4,000명 정도 된다 그러는데 그 4,000여 명 중에서 가장 길게 나오는 사람이 누굴까요? 네, 다윗입니다. 네, 뭐 말할 것도 없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성경의 장수로 한 53장 정도만, 그의 설교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가 살아간 이야기만 50장이 넘게 나오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 정도로 많이 나오는 사람이 다윗인데, 그럼 성경은 왜 이렇게 다윗을 많이 다룰까요? 1번, 그가 훌륭해서. 2번, 그가 성공해서. 3번, 그가 믿음이 좋아서. 4번, 우리가 그에게서 닮을 것이 있어서. 항상 여러분들은 함정에 빠지시는 신비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기를 낼 때는 보기에 답이 없지 않습니까? 다윗이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는 그가 제일 믿음이 좋아서도 아니겠죠. 그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성공했기 때문도 아닐 겁니다. 하나님 믿고 왕된 사람이 어찌 다윗뿐이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상을 주시는 걸로 표현한다 그러면은 다윗 그 조그마한 이스라엘 왕 정도로 되겠습니까? 온 천하의 왕을 세워줘도 부족할 만한 것이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성경에 이렇게 많이 다루고 있는 이유는 그 다윗에게 훌륭한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니고 다윗의 인생을 잘 공부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 이거예요. 그리고 기독교라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려는지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예시로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다윗이기 때문에 그의 인생을 길게 설명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주려고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뜻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다윗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얘기했듯이 다윗을 절대로 영웅화시켜서 보지 마시고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 은혜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그런 쪽으로 성경을 이렇게 보실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12장도 쓰여져 있다 이겁니다. 12장에는 이렇게 시작이 되어져요. 나단이 나타나면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나단이 왜 나타났을까요? 1절 읽겠습니다. 1절 읽게요.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라. 그러니까 나단이 다윗에게 온 것은 나단 자기가 다윗을 개인적으로 만날 일이 있어서 온 것도 아니고요. 다윗과 좀 친해지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다윗에게 어떤 인정을 받으려고 온 것도 아니고요. 다윗에게 다른 뭘 주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왔다 이겁니다. 뭐죠?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나단이 다윗에게 온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나단을 보내셔야 했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찾기 위해서는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서 앞에 이야기부터 좀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다윗이 밧세바하고 간통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 간통이 큰 문제가 된 이유는 뭐였냐면은 이 밧세바가 뭐가 됐기 때문이에요? 임신이 됐기 때문이에요. 아마 어쩌면 임신이 안 됐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가 크게 되지도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덜컹 이 밧세바가 임신이 되어졌고 그리고 다윗에게 와가지고 내가 임신하였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다윗이 이거에 완전히 식겁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임신을 시킨 밧세바는 보통 그냥 일반 국민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면요 누구나 다 아는 사람이라고요. 누구나 다 저 사람은 다윗의 충신이고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그것도 그 충신이 지금 어디가 있는 상태에서요. 전쟁에 누구를 위해 나가 있는 거예요. 물론 크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가 있는 것이지만 다윗의 나라를 지키려고 간 것 아니겠어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 있는 그 중간에 그의 부인을 빼앗아서 가지고 임신을 시켰다 그러면은 이걸 온 국민이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완전히 탈핵당할 만한 일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당연하겠죠? 그 충신의 아내를 전쟁에 나가 있는 중간에 그걸 빼앗았다 그러면은 온 국민이 뭐라 그러겠어요? 그래서 다윗은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듣고 가장 열심히 한 게 뭔 거예요? 그걸 숨기는데 전력을 다한단 말입니다. 숨기기 위해서 전력 투구를 해요. 그래서 첫 번째 한 게 뭐냐면 전쟁에 나가 있는 장수를 불러오기도 하고요.
그 불러온 장수를 집에 가서 쉬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 안 가니까 뭐 하는 거예요? 술을 먹이는 거예요. 술을 먹게 해서 보내려고. 하여튼 다윗은 이 자기가 범한 잘못을 숨기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고 아이디어도 겁나게 많이 짰고 정말 많이 애썼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아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 뜻대로 안 움직여 죽이는 거예요. 안 움직여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윗은 안달이 나는 거예요. 이 상황이 계속해서 번져가지고 내가 이 저질렀다는 일이 이스라엘 온 회중에 알려지게 된다 그러면은 자기 입장이 굉장히 곤란해지고 나라가 휘청휘청할 만한 일이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할까? 우리는 내 마음대로 안 들어주고 죄를 감추려고 그러니까 안 감춰주고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다윗의 인생에서 어쩌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악 중에 제일 악한 꾀를 하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아를요 죽이는 거예요. 자기 조카인 정치적 야망이 커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에게 잘 보여가지고 한 미첨 잡고 대대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 정치적 소망이 컸던 조카인 요압을 시켜서 이 우리아를 죽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요압은 다윗이 이 죄에 자기가 동참하면서 다윗에게 절대적으로 신임을 다윗에게 절대적으로 신임을 얻어서 앞으로도 길이길이 이스라엘의 2인자로 살아가는 요 목적이 맞았단 말이에요. 다윗은 죄를 숨기고 요압을 한 밑을 잡고 요에 이 죄에 대한 궁합이 딱 맞아가지고 이 요압이 우리아를 죽입니다. 우리아를 전사를 하게 돼요. 그리고 다윗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이 되어져 간 거예요. 죄를 숨기게 되어주고, 죄는 숨기게 되어주고, 남편이란 바세바를 아내로 데려오고, 아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오고, 요런 일들이 벌어졌단 말입니다. 근데 요것이 아주 성경이 재밌다면 이상한데, 이거 좀 읽죠? 11장 27절. 11장 27절. 읽을게요.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니라. 다윗이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그거를 성경이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여호와 보시기에요 악하였다라고 이렇게 따로 이때까지 다윗이 지은 죄가 쭉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안 붙이고 여기 맨 밑에다만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왜 이렇게 써놓냐면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로 이렇게 특별히 써놓은 이유는 뭐냐면 요거를 잘 생각하시면 사람 볼 때는요 어땠을 것 같으세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 보기에 안 약해 보일 수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이게 안 약해 사람이 볼 때 어떻게 안 악해 보일 수가 있을까요? 라고 생각하시지만 다윗에게는 여기 신의 한 수였다 이거예요. 우리아를 죽이는 게. 목사님 너무 세신데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윗이 이 우리아를 죽이면서 세 가지를 얻어요. 세 가지를. 뭐를 하냐면 첫째는요. 자기 죄를 덮어버려요. 두 번째는요. 바세바를 얻어요.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아들을 낳잖아요. 이 아들이 누구 아들이에요? 그 다윗의 아들이라는 건 누구가 알고 있는 거예요? 바세바하고 다윗만 알고 있는 거예요. 모든 백성은 누구 아들로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아의 아들로 알고 있겠죠. 근데 이 우리아가 전쟁에다 전사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부인은 과부가 된 것이고 애는 유복자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유복자를 다윗이 자기의 왕궁에 왕자로 딱 입적시켜 주는 거예요. 그럼 백성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야, 우리의 왕은 자기를 위해 전쟁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죽었던 우리아의 아들을 저렇게 왕자로 입적시켜줘가지고 저렇게 잘 먹고 잘 사귀게 해주니 야 얼마나 고마우냐 이런 좋은 이미지가요 생길 수 있는 상황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고 야 잘됐다 내가 죄도 숙였고 바세바도 얻었고 내 아들도 우리의 아들로 이렇게 습작 해가지고 자기 호적에 입적시키고 백성들로부터 인정도 받게 되어주고 아주 이게 신의 한 수라 생각해가지고 싹 덮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싹 잊어버린 거예요. 이게 다윗이 얻은 1타 3피인 거예요. 이렇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 죄를 완전히 싹 없애버리는 그런 일을 이 우리아를 죽임으로 인하여서 싹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때 나단이 나타났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나단이 나타났다는 말 속에는 다윗은 스스로는요, 회개로 나올 생각이 없다 이거예요. 네? 그냥 지금 어떤 상황인 거예요? 자기 부인 새로 맞이하고 자기 아들이라고 남의 아들이라고 해놓은 거 자기 아들로 만들어서 입적시켜 놓고 거기서 함께 희덕거리고 있는 그 삶이 11장에서 12장 넘어가는 동안에 쭉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다윗은 내가 아주 기가 막힌 수를 써가지고 신의 한 수를 놓아서 이 모든 죄들을 싹 가리고 내가 얻고 싶은 거 싹 얻어가지고 지금 재밌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나올 확률이요 없는 상태라는 것이 12장 1절이라 이겁니다. 근데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도 스스로 회개의 자리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어이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대부분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죄가 없다. 이런 생각을 대부분 많이 갖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죄가 있다는 걸 알긴 알지만 그걸 어떻게 적당하게 숨기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쓰는 인생도 많이 있고 심지어는 그렇게 지은 죄는 내 죄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스스로는 절대로 알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는 사람들은요 거의 없어요. 다 회개는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뭔가를 부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찔르셔야 돼요. 그에게 나단을 보내시든지 그에게 아픔을 주시든지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 개입되어져야 비로소 내가 이것이 내 죄인지를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복하게 되어지더라 이겁니다. 그게 오늘 이 시대에 설교자들이 해야 될 중요한 몫입니다. 그러니까 설교자들은 이 땅의 백성들에게 가장 열심히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를 선포하는 일을 정말로 열심히 해야 된다. 물론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나단이 훌륭해서 다윗의 죄를 정죄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다윗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윗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보내신 그런 나단이고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자도 남들보다 여러분보다 훨씬 더 인격적으로 훌륭해서 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이 시대의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죄를 회개함을 통해서 회복시키고 고쳐야 될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회개의 메시지들이 선포되어지고 죄의 메시지들이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단이 와서 한 일이 뭐였냐면 다윗이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하면서 숨겨놨던 죄들을요 다 끄집어내는 겁니다. 폭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읽은 성경에는 나단이 죄를 폭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와 가라가 등장하죠. 가난한 집에 있었고 부잣집에 있었는데 부잣집에 손님이 오니까 부자가 자기 집에 있는 것도 내비두고 하나밖에 없는 것을 빼앗아 가지고 잔치를 해버렸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진짜 다윗의 반응이 보인 거예요. 그놈 참 나쁜 놈일세. 그런 천하의 죄인이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범한 죄를 4배나 갚게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 마땅히 죽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뭔가 죄는 있는데 그 죄가 전달되어짐에도 불구하고 그게 내 죄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언제서야 비로소 알아요? 그게 당신 죄입니다라고 이렇게 알려줘야 한다 이겁니다. 그게 일반적인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마음이라고요. 나는 괜찮은 거야. 나는 문제 없는 거야. 나는 지금 아주 잘 살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다윗이었고 나단은 그런 다윗에게 당신이 바로 그 죄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일을 한단 말입니다. 7절 읽을게요. 7절 읽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바로 네가 그 사람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나단이 해야 될 몫으로 하나님께 보내진 것입니다. 그래서 나단은 이 죄를 끄집어내고 하나님이 나단에게 허락하신 그 추상과 같은 판결물들을 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 내가 너에게 안 준 게 뭐가 있냐? 너는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목동의 아들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 목동의 아들을 내가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주기도 하였고 그리고 사울이 너를 죽이려고 할 때마다 네가 어떻게 피해다녔냐? 네가 힘이 있어가지고 피했냐? 아니면 네가 능력이 있어 싸워 이긴 적이 없냐? 내가 너를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기도 했고 이리저리 옮겨가기도 했고 사울을 딴 데로 돌려가기도 했고 하면서 그 사울의 손에서부터 너를 구원해 주기도 했고 그리고 내 주인의 집
그 사울의 나라니까 그 사울의 나라도 내가 너한테 줬고 너한테는 많은 아내도 주었고 네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내가 다 줬다. 그리고 실제로 또 너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고 말한다면 내가 더 줄 용기도 있다. 항상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 항상 더 채워주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하느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추상과 같은 이야기를 하시면서 굉장히 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9절 읽을게요.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거 다윗이 숨긴 거예요. 다윗이 숨긴 것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끄집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중요해요. 뭐냐면 네가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하냐 이거예요. 네가 어떻게 네 장수를 적의 손에 죽게 하고 그의 부인을 뺐느냐.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을 때 하나님이 다윗이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그 이유를 뭐라고 쓰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업신여겼기 때문이라 이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짓는 죄라고 하는 죄는 기본적으로 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극렬하게 싫어하시고 반대를 하시냐면 그 죄가 누구에게 행하든 죄냐는 건 관계없이 다 그걸 누구에게 행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한테 이 다윗은 하나님께 죄를 진 게 아니라 우리한테 지은 죄고 밧세바에게 지은 죄임에 틀림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우리에게 행했다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밧세바한테 행했다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네가 나를 업신여겼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얘기하실까요? 그게 당연합니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도로에서요 경찰 아저씨만 있어도 신호를 지킵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철없이 운전한다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철없이 운전할 때 앞에 큰 버스가 안 가는 거예요. 2차선인데 왕복 1차선, 왕복 2차선 안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급한 마음에 중앙선을 깨서 넘어갔죠. 쭉 갔더니 저 앞에서 하얀 차가 나를 불러요. 이리 오시오. 삐요삐요 하는 차 있잖아요. 이리 오시오. 그래서 갔죠.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뭐라 그러시냐면 참 용감하시네요. 어떻게 저를 보고도 이렇게 이런 짓을 하세요? 나 못 봤어요. 근데 그걸 이런 거예요. 어떻게 나를 보고도 이렇게 중앙선을 넘어올 그런 생각을 하시냐고. 나 여기 아까부터 쭉 있었다 이거예요. 에? 우리 하다못해 경찰 아저씨만 있어도 중앙선 안 넘어요. 그죠? 뭐 경찰 아저씨는 고사하고 카메라 하나만 있어도요. 안 넘어요. 우리 언제 넘어요? 여러분은 물론 안 넘겠지만 언제 넘는 건 말이에요. 없으면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나를 보신다면요. 어떻게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지배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그걸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따라다니고 계시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제대로 믿음을 고백하고 있다면 어떻게 범죄를 할 수 있겠어요? 범죄하는 장소에는 다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은 여기 없으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에도 관심이 없을 거라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거기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계시다는 생각을 까맣게 잊어버려야 비로소 그 죄를 거기서 범할 수 있게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모든 죄는 하나님이 원천적으로 다 누구에게 지은 죄라 그러냐면 하나님 당신을 무시한 거로 생각하신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사람에게 행한 죄라고 정도로만 그쳐진다 그러면은 사실 그 피해자가 되는 사람이 죽거나 내가 죽거나 하면요 더 없어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행한 것이라 그러면. 근데 이 죄가 하나님께 행한 죄라 그러면요 이거 지워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죽어서도 하나님 앞에 가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지은 죄라 그러면 이게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지은 죄보다는 하나님께 지은 죄라는 것이 훨씬 무서워요.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곳에서는 우리가 비록 죄를 짓는 모습이 어떠한 사람에게나 어떠한 사회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짓는 죄 같은 형식을 취하고는 있지만 내용적으로 보면요 다 하나님께 지은 죄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은 죄가 되기 때문에 이 판결도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결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졌으니까 이걸 하나님 별로 죄도 아니죠라고 그렇게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에게 지은 죄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판결을 하시기 때문에 그 판결은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판결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엄청난 판결을 하시는 거예요. 그 판결을 보시죠. 12장 10절에서 12절 12장 10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그러니까 세 가지 하나님이 죄를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첫째는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고 내 아내는 남들에게 빼앗길 것이고 그리고 너는 몰래 숨어서 이 모든 일을 진행했지만 나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 죄에 대한 심판을 행할 것이다. 뭐 이보다 더 어마어마한 무서운 죄의 선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에게 지은 죄이고 사람에게 지은 죄를 넘어서서 하나님께 지은 죄고 하나님은 하나님께 지은 죄를 대해서 절단코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무서운 심판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13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니와 이렇게 나단이 다윗에게 와가지고 하나님이 앞에서 판결받은 선고문을 그대로 낭독을 해줬어요.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꼬꾸라져가지고 회개를 했다라고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성경에 하나님이 죄를 선포할 때 나오는 반응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가 한 반응이 있고요. 하나는 사울 왕이 한 반응이 있고요. 하나는 다윗이 한 반응이 있습니다. 항상 역사에는 이 세 가지 반응만 나옵니다. 하나씩 보시죠. 첫째, 출애굽기 7장 14절. 7장 14절. 모세가 바로에게 갔습니다. 바로에게 가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를 합니다. 7장 14절. 7장 14절. 출애굽기 7장 14절입니다.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도다. 바로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바로에게 선포했더니 바로가 보인 반응이 뭐였다고요? 완강했다 이거예요. 이 완강했다는 걸 가장 정확히 설명한 거 보시죠. 5장 2절. 출애굽기 5장 2절이에요. 이게 완강한 겁니다. 그냥 완강한 것이 그냥 어떠한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5장 2절 읽을게요.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의 완강함은 뭐냐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보내는 반응은 그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냐 이거예요. 난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난 상관없다고. 그렇게 부인하고 거부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성경은 완강하다는 표현을 쓴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가 한 거예요. 그 두 번째, 사울은 어떻게 하냐면 사울은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17절에서 19절. 사무엘상 17절에서 19절. 17절에서 19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하시는 그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두 번째, 바로는
하나님이 죄를 심판할 때 완강했다라고 얘기했고, 이 사울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핑계를 대더라 이거예요. 이거 나는 제대로 하려고 그랬는데 백성들이 안 따라줘가지고 제대로 못했습니다라고 자기의 죄를 다른 사람에게 핑계하는 그런 모습을 띠더라 이거예요. 이건 아담도 그랬고 하와도 그래요. 죄에 대한 반응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이.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24절도 있죠. 15장 24절 읽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이제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옷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아니하시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라. 여기에 사울이 변명으로 자기의 죄를 쭉 이야기하다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포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자 사울이 반응이 보인 게 뭐냐면 그걸 덮어달라 그러는 거예요. 모른 척 해달라고. 백성들이 보고 있으니까 덮어달라고, 없었던 걸로 해달라고, 숨겨달라고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게 죄에 대한 일반적인 반응이라고요. 그러니까 바로는 죄가 선포되어지니까 완강하게 거부를 했고, 사울은 변명으로 일관하다가 변명이 더 이상 통하지 않으니까 덮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덮어지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구 앞에서만 덮어달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볼 때 창피 당하지 않도록 그걸 당신이 좀 덮어달라고, 숨겨달라고 이야기한다 이겁니다. 이게 멸망받는 자들의 주된 특징이에요. 강팍하든지 변명하든지 끝까지 숨기려고 하든지 이런 모습을 보인다 이겁니다. 근데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든다라고 하는 다윗의 반응은 무엇이었냐면 13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범죄하였다고요.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 회개가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심각한 회개였는지를 알려주는 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보시죠. 시편 51편. 시편 51편 5절. 시편 51편 5절. 시편 51편 5절. 읽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여호와가 죄 중에서 나를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한 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이게 지금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한 회개의 기도문이라고요. 거기에 자기 죄를 어떻게 회개를 하냐면 나는 죄 중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어머니가 죄 중에서 잉태한 죄 덩어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6절 17절 여기 중요합니다. 16절 읽을게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여기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요, 그냥 제사 드리는 그런 게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그냥 단지 제사상 차려놓고 하나님 나한테 복 주세요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네 죄를 인정하라 이거예요. 상한 심령이라고요. 하나님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라고. 그 고백으로 철저히 무너지는 모습을 보인단 말이에요. 또 다른 시가 있어요. 40편. 이것도 역시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지은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도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40장 6절입니다. 40장 6절. 40장 6절. 읽을게요.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똑같죠? 아까 51편에서 읽었던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은 그냥 단순히 제사상 차려놓고 거기에 예물 올려놓고 하나님 저한테 복 주세요 이런 제사를 그냥 하나님과 어떤 거래하기 위해서 모여드는 이런 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언제나 우리에게는 상한 심령이라니까요.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고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면 똑같이 그런 반응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렇게 반응할 때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건 그냥 단순히 제사상 차려놓고 앞에서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상한 심령으로 나오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12절 13절 40장 12절 13절 예. 여기 7절 읽겠습니다. 7절 읽을게요.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나는 이런 단순한 제사상 차려놓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와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사람을 내가 찾는다 라고 얘기했더니 다윗이 뭐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 그게 전데요. 그러고요. 하나님 그게 저예요. 그게 저라니까요. 하나님 그게 나예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찾으신다 그러니까 제가 왔습니다 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12절 13절 읽을게요.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쳤으므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습니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는요 머리털보다 많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내려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이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걸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다르죠? 바로가 하나님께 책망받을 때하고 사울이 책망받을 때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책망받을 때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완강하거나 변병하거나 숨기려고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찌르는 대로 가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이게 다윗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이건 저 사람이 회개해야 될 그런 설교는 없는 거예요. 항상 이건 나를 찌르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자복해야 될 회개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깨달아야 될 죄인 거예요. 그걸 갖고 하나님 깨달아서 하나님 제가 바로 그 죄인이면 그 죄인을 부르신다길래 제가 왔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이 얘기입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근데 이렇게 회개를 하자 하나님이 뭐라고 다윗이 이렇게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다시 13절 다시 자꾸 읽어야 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12장 13절 읽을게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니와. 다윗이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용서하셨다고. 하나님이 용서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용서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되게 많은 경우에 이 하나님의 용서를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회개하였으니까 내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그 죄에서부터 완전한 자유로움을 얻은 것을 이해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내가 죄를 졌어요. 그러면 그 죄에 대한 책임도 없어지는 줄 알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책임도 자유로워진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뭘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아냐면은 하나님 분명히 용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난 아들은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도 다윗의 집안의 칼은요 없어지지 않아요. 계속해서 그 죄에 대한 영향력 아래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이겁니다. 심판 아래 있는 것들을 보게 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말은 그건 뭘까요?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건 이런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요 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용서예요. 이거 거꾸로 얘기해보죠.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다는 건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끈떨어진 연. 끈떨어진 연은요 바람 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날아가서 어디에 없어지는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끈이 떨어진 사람은 그렇게 절망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끈이 여전히 붙잡혀 있는 사람들은요 바람도 여전히 불어요. 천둥도 칠 것이고 그리고 막 흔들리기도 하고 비도 맞아서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끈이 연결되어져 있는 사람은요 돌아올 수 있어요. 돌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윗의 이야기는 그렇게 진행되어져 갈 거예요. 어떻게 진행되어져 갈 거냐면 다윗의 아들이 죽어요.
다윗의 아들이 죽지만 그 뒤에 누가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보시죠.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24절, 12장 24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25절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이더라. 하나님 분명히 죄에 대한 심판을 하세요. 하나님은 죄를 그냥 회개했다고 몇 마디 반성했다 해가지고 그에 대한 책임도 없애버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요. 반드시 물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게 솔로몬이라니까요. 여러분 누차 말씀드리지만 솔로몬은 뜻이 샬롬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샬롬은 그냥 앉았다 누웠다 이렇게 편안한 그런 상태가 아닌 거예요. 어떤 상태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놓여져 있는 걸 샬롬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 중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끝떨어진 인생에는 이런 게 없어요. 끝떨어진 인생에게는 그냥 그게 끝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는 진노 중에도요, 자비를 포기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노 중에서 새로운 희망의 한 가닥을요, 세워 일으키신다니까요. 지금은 비록 솔로몬을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요. 당연하죠. 이때까지는 숨겨놨단 말이에요. 밧세바가 다윗과 간통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드러나 버렸단 말입니다. 드러났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솔로몬은 이제 불륜의 씨앗이라는 걸 다 알아버렸단 말이에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죄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백성을 반드시 어떻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왕으로 만들어내신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회개하라는 것은 그냥 여러분들 가슴 아프고 괴롭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진노 중에도 자비를 베푸셔가지고 그들을 어떻게 만들어내시기 위해서요.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신호라 이거예요. 그래, 우리에게 회개하는 건 얼마나 복입니까? 여러분, 회개하는 소리 들었다 해가지고 낙심하거나 괴로워하거나 슬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샬롬의 역사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비록 작은 샬롬일지는 모르겠지만 비록 그 작은 샬롬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거대한 왕을 만들어내듯이,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의 왕을 만들어내듯이 그런 역사를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회개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오셔가지고 회개하라, 그 다음에 뭐가 주신다 그러시는 거예요. 천국을 약속하신다니까요.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냥 죄를 졌는데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중에서도 불구하고 솔로몬을 불러내시는 하나님이 그 회개를 우리에게 이뤄내신 하나님이라 이겁니다. 그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26절, 12장 26절도 보겠습니다. 26절 읽겠습니다.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며, 우리 성경에는 이게 참 어떤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해 주지 못하는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여기 글자가 맨 앞에 하나가 뭐가 더 있어요. 뭐가 더 있냐면 와라고 하는 글자가 더 있어요. 그 와라고 하는 글자가 무슨 뜻이냐면 그러는 중에예요. 그러는 중에. 네? 그러는 중에라는 건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진노를 다윗이 지은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 중에예요. 책망을 하시는 중에 뭐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솔로몬을 낳게도 하시고 원수를 이기게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의 나라가 점점점 커져가고 있는 거라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이제 회개를, 오늘 기독교의 중요한 이야기를 다윗이 해준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떠한 이야기냐면은, 하나님이 회개를 다윗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그 죄는요, 우리가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니까 그냥 좀 죄 좀 져도 되지, 이런 생각은요, 일시당초 가지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물으신다니까요. 우리가 죄 지면 감옥도 가요. 예수 믿는 사람이 회개한다고 감옥 안 가는 거 아니에요. 배상할 거 있으면 배상도 해야 돼요. 용서도 구해야 돼요. 이 땅에서 우리가 책임져야 될 제목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물으신다니까요. 근데 그 다 물으시는 중에도 끊어지지 않는 게 있단 말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고요. 그 하나님과의 연결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진노를 행하시는 중에서도 불구하고
솔로몬을 낳기도 하시고, 솔로몬의 다른 이름 뭐라 그랬어요? 여디디야. 여디디야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이거예요. 하나님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솔로몬을 낳기도 하시고 전쟁에도 이기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진노 중에도 자비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책망 중에서도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는 중에서도 다시 세우시면서 결국에는 다윗을 더 나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이야기를 이 다윗의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러니 성도는 반드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첫째는 죄를 무섭게 알아야 돼요. 무섭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 죄를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몇 마디 말로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여기서도 얘기하지만 우리는 십자가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대하시지 않아요. 굉장히 무겁게 대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죄를 안 지어야겠지만 그러다가도 혹시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어지면요,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나 아닌 척하면 안 돼요. 나는 괜찮은 척하면 안 되고 부인해서도 안 되고 숨겨서도 안 되고 남한테 사람한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뭐 캐톨릭은 신부한테 가서 하지 않습니까? 뭐 고해성사라 그래서 여러분들 그럴 필요 없어요. 뭐 저한테 와서 고해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복하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외면하지 마시고 나를 고쳐주십시오. 그러는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이야기들이 그 회개 안에 들어있더라 이겁니다. 그 사랑 여러분, 주의 부르심이 그렇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를요 무섭게 하시고 혹여 죄를 지었을 때에는 주 앞에 자복하면서 자비와 용서를 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일단 하시죠.